신명기에 유독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명기에 유독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찬사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그 어떤 시기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될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도 지나왔고 광야도 지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무기도 좋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지금 그동안 애굽도 탈출하고 광야도 지나고 했지만 이제 이 가나안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신명기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삶이 많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땅의 고달픈 삶을 좀 용기 있게 헤쳐갈 수 있죠. 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름다운 땅, 또는 이제 오늘 읽은 그 9절의 마지막 10절에는 옥토, 마산의 옥토교회라고 있습니다. 옥토교회.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땅, 옥토는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에레츠 토바. 에레츠가 땅이거든요. 토바는 지난 말씀드린 토브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토브. 토브란 번역은 어렵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형용사가 되니까 토바가 되는 거죠. 에레츠 토바, 아름다운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옥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어떻게 전쟁하며 어떻게 점령할 건가 두려운데 그들에게 야, 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저 땅은 옥토다, 아름다운 땅이다, 에레츠 토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어쨌든 좀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용기를 내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옥토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땅은 그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땅입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설명을 보셨지만 7절부터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하고 이제 설명을 7절, 8절, 9절 쭉 설명합니다. 그곳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에레츠 토바가 굉장히 크고 좋구나. 이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7절 보시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분천은 뭐냐면요, 샘 솟는 거 있죠. 솟아오르는 천입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물입니다. 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이해는 못했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
구름 때문에 지금 싸운다. 구름 때문에. 하늘에 있는 비구름이 어느 나라 구름이냐 이거죠. 보신 분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냥 보고는 야 이거는 정말 이 기상학적 천문학적 그런 그래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뭐 슬쩍 보고 말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동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중동 나라들이 하늘에 구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름이 생겼던 나라는 저 구름은 우리 구름이다. 근데 구름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흘러온 나라는 저 구름은 우리 구름이다. 이래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왜? 비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와 분첨과 샘과,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뭡니까? 물이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저는 이제 분천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막 솟아나는 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뭐라 그럽니까? 샘솟는 기쁨. 이러잖아요. 샘솟는 기쁨. 뭔가 퐁퐁퐁 솟아나는 거. 또는 펑펑펑 솟아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솟아난대, 솟아나. 퐁퐁퐁퐁 이렇게 작게는 퐁퐁, 크게는 퐁퐁 막 솟아나. 그게 물이 풍성하다. 그리고 이제 8절은 뭡니까?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꿀, 먹을 것. 먹을 것이 풍성하다. 먹을 것.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곡창지대다. 곡창지대.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우리 목사님 계신데 늘 저보고 전라북도 놀러 한번 오라고 와서 곡창지대를 좀 보라고. 곡창지대. 그 곡창지대 그 지역이 옛날에 삼국시대 때 백제 땅이잖아요. 백제.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가 늘 백제를 집어삼키려고. 왜? 곡창지대니까. 항상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도 그 전라북도 땅에 그 기름진 땅에서 그 수확한 쌀들을 군산을 통해서 군사랑을 통해서 일본으로 확 실어갔지 않습니까? 못된 놈들이. 임진왜란 때 이 왜군들이 부산을 통해서 한양으로 진격할 때 이 군수품 조달을 해야 되는데 해로로 가면 남해안과 서해안에 바로 제물포로 들어가면 바로 한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는 길에 늘 의병들이 수시로 기습해가지고 끊었어요. 근데 만약에 배로 가게 되면 전라북도를 먼저 점령하게 되면 곡창지대를 선점하게 되면 계속 곡물이 나옵니다. 그걸 이순신 장군이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곡창지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 에레츠 토바인데 그 땅은 뭡니까? 곡창지대다. 물도 많고 곡식도 많은 곳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관대하시다. 하나님이 넉넉하시다. 하나님이 풍성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해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관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저 역시 이제 목사로 다시 한 번 더 행정적으로 위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간단한 말이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고 또 세워지는 권사님들이 정말 넉넉하면 좋겠다. 권사님들이 뭘 어떤 걸 많이 내어놓아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넉넉하면 좋겠다. 권사님들의 넉넉함에 따라 여전도의 교회의 분위기가 넉넉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넉넉하게 해주세요. 넉넉한 권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와 장로는 겸손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 관대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분이셔요. 우리가 그런 천국에 갈 우리니까 그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째째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협하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넉넉해야 돼. 성경에도 보면 시편 66편 12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과 물을 통과했다고. 힘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관대하심, 풍성하심. 우리가 이제 천국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에 불과하죠. 모형. 우리가 이제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이제 선전 팜플렛도 보지만 모델하우스 가서 보죠. 가서 이제 아파트 어떻게 지어졌는가 모델하우스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저 땅에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그래서 내 분양받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천국의 모델하우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꿈을 키우는 거죠. 꿈을. 지금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막 사람들의 서로 여러 가지 막 수준이 다 달라서 좀 찌그락빠그락 하긴 해도 그래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겠냐. 천국은 완전체잖아요. 지금 우리는 불완전체지만 천국은 완전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몰라도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잖아요. 그죠? 가야 됩니까 집에?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이 정도인데 진짜 천국은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꿈을 키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꿈을 키우는 거야. 정말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풍부하고 넉넉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자 뭐 이러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이 아름다운 땅은 애굽과 광야와 대조되는 땅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불과 물을 통과해서 가는 그곳이 풍부한 곳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에레츠 토바는 애굽과 대조되고 광야와 대조되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는 정말 불같은 시련 속에 힘들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교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통과했던 불과 물을 통과했던 그 애굽과 광야와는 정말 대조되는, 비교되는 그런 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마다 되돌아보잖아요. 참 우리가 작년에 참 어려웠다. 또 지난달은 참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좋은 것에 대한 대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지난달은 힘들었지만 이번 달은 좋을 거다.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어려운 그 시절과 어려운 땅과 대조해서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게 하는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난달도 어려웠으니까 이번 달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또는 이제 반대로 지난달도 풍부했으니까 이번 달도 풍부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렵지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좋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늘 우리의 자세가 이 불과 물과 대조되는 풍부한 곳과의 이걸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 곤고한 날을 만날 때 되돌아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곤고한 날도 있었고 형통한 날도 있었구나.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너무 삶이 공고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되돌아보면 전에 곤고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전에 좀 어려웠지만 풍부했다.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렵지만 곧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 에레츠 토바는 불과 물 같은 그런 애국과 광야와는 대조되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서서 지나온 애국과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어렵게 건너왔다. 그 불 같은 시련이 많았던 애국을 우리가 탈출해가지고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정말 지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목전에 왔다. 되돌아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에레츠 토바가 있는데 야,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되돌아봐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칼 할 때는 늘 원수를 갚거나 늘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현재 만난 이 일을 잘 통과하기 위한 그런 히스토리칼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걸 잘 되돌아보아서 현재와 미래를 잘 믿음으로 헤쳐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늘 되돌아봐가지고 한탄하고 되돌아보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돌아보아서 불평하고 되돌아보아서 따지고 이러는 사람은 그 역사적인 것은 정말 나쁜 역사적입니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되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 우리 앞에 에레츠 토바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조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또 지나온 광야를 기억하고 이런 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덧붙여서 뭘 얘기하냐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만큼 너희들도 준비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속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계속 말씀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츠 토바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준비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자, 믿음 있는, 가 물어보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그 용기 있게 대답을 잘 못하지.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사는 게. 이 땅의 삶에 올인하지 않고 에레츠 토바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넉넉하게 관대하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불과 물 같은 시련을 통과해 가는데 잘 이겨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좀 살아가고 시련을 잘 견디서 인내하고 이런 걸 하면서 시간 좀 지나면서야 우리가 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막 이렇게 할 때 그 정말 그 영혼의 풍성함. 보통 우리가 이제 영성이 풍성하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풍성하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금방 모릅니다. 자, 우리 이번에 권사님 세 분이 세워졌어요. 권사님 세 분이 영성이 풍성하다. 금방 모릅니다.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더 많이 깨닫고, 많이 충성하고, 많이 실천하고 하다 보면 세월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볼 때, 야, 저 권사님 요즘 영성이 굉장하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영성이 풍부하고 굉장한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그 시간이 걸린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영혼의 풍성함을 드러내줘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경험할 때 그 경험이라는 게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쓸데없는 게.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이 혹 뭐 별 나쁜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아, 저분이 영혼이 풍성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름다운 땅 에레츠 토바에 들어가는데 바로 싹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불같은 시험, 광야에서 물같은 시험 다 겪으면서 그리고 계속되는 뭡니까? 모세의 잔소리. 계속 모세가 잔소리 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또 잔소리한다. 이 신명기가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지금 딱딱한 말씀을 설교 나도 지금 사실 힘듭니다. 설교하기가. 우리 전 목사님 저보고 배 목사 그 딱딱한 본문 갖고 잘도 한다 이렇게 하시던데. 정말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걸 뭐 어떻게 축지부 설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또 제 스타일이 뭐 우리 박사님 아시지만 뭐 신종기 때부터 막 시작하면 계속 그냥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하는데 그럼 정말 이 딱딱한 거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이 쭉 가면서 어느 순간에 영혼의 풍성함.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잔소리를 잘 들은 사람은 믿음도 뛰어나고 영성도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더 나타납니다. 여러분 잔소리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충성하실 때 그 막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게 세상에 쉬운 게 됐습니까? 이거는 쉽게 지시부서 해봐도 그것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도 잘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복잡한 일도 겪고 귀찮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경험의 풍성함이 영혼의 풍성함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아, 이게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에레츠 토바는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 들어가 살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끝나면 거기 또 들어가서 계속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니 무슨 권사가 저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권사를 내년에 지켜보십시오.
내후년에 지켜보십시오. 해마다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권사들 크게 대답해야 됩니다. 해마다 영성이 뛰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번에 다 뭐 점수를 여러분 이번에 100점 저 사람 100점 아니던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 그 60점이면 통과하는 거거든 원래. 이번에 61점, 내년에 67점 이래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점수가 안 넘어가고 이제 이래 답보돼 있으면 도대체 이런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0.5점씩 1점씩 자꾸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 권사님들 말고 다른 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닌다고 뭐 당장 100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당장 뭐 저 교회 다닌다던데 남편들이 꼭 그래 시비를 겁니다. 니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밖에 못하나? 꼭 시비를 겁니다. 그 남편 보고 너 이제 교회 얼마 안 다녔거든 이러면 됩니다. 아직 내 권사도 안 됐거든 이렇게 하면 돼. 이제 권사 정도 되면 물론 남편도 이겨야 되지만 집사들은 져도 됩니다. 남편한테 내 아직까지 권사도 아니고 얼마 안 다녔거든 이렇게 해서 좀 더 지켜봐 주세요 남편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점점 잘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레츠 토바는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이제 이런 땅, 이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마지막 1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 에레츠 토바,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리라. 결론은 찬송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사람도 찬송해야 되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사람도 찬송해야 되고 이 찬송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찬송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우베라크타 이래 타 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2인칭인데 아타 기억나죠? 하나님은 아노키 너는 아타인데 우베라크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여기에 본문의 번역은 그를 찬송하리라 되어 있지만 원래 정확히 번역하면 너는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축복하라. 원래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너는 축복하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 에레츠 토바를 차지할 사람들은 축복하며 살아야 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츠 토바에 들어간 사람도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축복하고 우리도 축복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한 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축복하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내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이란 단어를 뺐지만 너는 그를 축복하라. 자 생각해 봅시다. 간단히 줄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그래서 번역을 원래 단어가 찬송이 아닌데 원래는 우베라크타가 찬송하란 말이 아닌데 너는 축복하라 이 말인데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그래서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소리가 더 높아져요. 아까 우리 병거영 집사가 찬송인들 오랜만에 해보니까 1절 때는 좀 크게 부르다가 2절, 3절 작게 부른다 그러는데 이제 마스크 끼셔서 불편하셔서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벗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빨리 이제 이 숫자가 좀 줄어들어야 벗을 건데 지금 벗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에는 이 교회 지붕이 떠들썩거릴 수 있도록 태풍이 아니라 태풍이 몰아쳐서 이게 떠들썩거리면 안 되고 찬송 소리가 힘차서 교회 지붕이 들썩거리도록 그렇게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 에레츠 토바에 들어갈 사람은 찬송한다. 여러분 삶에도 불같은 물같은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그 겪을 때마다 에레츠 토바를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 에레츠 토바의 속 맛을 보시거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